예, 감사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산수 문제가 있다지요. 이 세상에 제일 풀기 힘든 수학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의 수를 셈해보는, 헤아려보는 산수 문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깊은 사랑, 그 수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다. 그만큼 세상이 메마르고 지금 세상은 조급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납고, 그리고 감사치 못하는 그런 세상 풍조가 만연해 있다 하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우리 일전에 뉴스 속에 나온 영상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1월 5일 토요일 특집 뉴스 광장입니다. 경북 봉화 광산 매몰로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지하 190m 지점에서 비닐 천막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고 갱내에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갱도에서 승강기로 올라온 작업자 2명이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두 발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달 26일 광산 지하 46m 지점 갱도에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고립됐던 작업자들입니다. 작업자들이 발견된 건 어젯밤 11시 3분. 고립된 지 221시간 만으로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갱도 안에서 떨어지는 물과 가져간 커피 믹스로 버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파 소리를 들으며 구조될 거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소리를 막 질리시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란 게 그 안에 그 생존자들이 그 불을 피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탈출하려고 갖고 있던 도구로 직접 채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 안에서 가진 연장으로다가 그걸 저기 하고 나왔더라고요. 탈출하시려고 그쪽 갱도를 많이 막 돌아다니셨다고 전에 들었어요. 갇히고 이제 다음날 2, 3일간은 그 갱도를 다 이렇게 막 쑤시고 다니셨나 봐요. 발견된 지점은 지하 190m에 수평 325m. 구조당국이 예상했던 지점이었습니다. 구조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암석 24m를 치우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단단한 안반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물은 토사여서 구조 예상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지하와 지상 모두에서 놓지 않았던 희망의 끈이 221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예, 이미 여러분 다 접한 뉴스일 거라 생각되어져요. 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 채굴 이 갱도가 무너져서 6사람이 매몰됐는데 바로 구조 작업을 해서 4사람은 구조해냈는데 2사람이 매몰된 채 발견되지 못해서 참 많은 애를 썼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도, 밖에서 구조하는 사람도 희망을 끊지 않고 결국은 221시간 9일 만에 건강한 모습, 부축은 받고 나오지만 당신의 발로 걸어 나오는 이런 생존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번 주간에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갱도에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26일 날 들어갔는데 29일 날 우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오자마자 아내가 반기는데 그때 아내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고 물었다잖아요. 아니 3일밖에 안 됐잖아. 시간의 개념조차
잃어버린 그 9일 동안의 위기 상황 속에 그들이 구조되어 살아나서 많은 국민들이 그 156명의 우리의 그 꽃다운 자녀들이 죽어가는 애통의 애도 기간에 이 두 사람이 살아남으로 그나마 위로와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구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 구조된 사람들의 이 살아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요. 오늘 뉴스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 그걸 받아서 마실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갱도에 내려가면서 주머니에 뭘 넣었다 해요? 봉지 커피를 넣어줘서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서 결국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한 사람 작업반장인 박 씨는 오랫동안 갱도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러나 한 사람 그저 보조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갱도에 일한 4일 만에 결국은 갱도가 무너져서 갇혔다 그러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참 수직 갱도 190m 이하에 정말 갇히고 보니 용기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환경에 처하니 굉장히 나약했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참된 용기란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방향성을 다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해요. 이 일을 계기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시골 사람이라 이름도 밝히지 않으렵니다 하고 이 박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장이라는 분은 이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 지금 평균 68세나 되는 동료 광부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지 구조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일 생각나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 극한 상황에서 기적을 겪으며 깨달은 소중한 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소소한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그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되었노라 하고 말해요. 제가 뉴스를 접하며 또 이 뉴스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9일이나 그 깊은 200m 지하 갱도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많이 초점을 맞춘 것이 봉지 커피에 대해서 여러 매체에서 주목하며 얘기하던 중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99m 221시간 갇혀 있다가 살아난 이 박정아 씨 얘기입니다. 고립되어 살아나올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신이 가져다 놓기라도 한 듯 여기저기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신이 가져다 놓은 듯 비닐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공구도 있었고 랜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다른 매스컴에서는 봉지커피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에서 확 와 닿아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둔 신의 하나님의 준비물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9일 만에 살아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목사의 가슴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 이 사람과 저 사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생명의 귀한 도구, 은혜의 귀한 파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그냥 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어지고, 누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저없이 제 아내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말하는 그 말 속에 가정과 또 아내 그 고마움도 얼마나 우리는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감사절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그 많은 우리의 생명의 존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그 흔적과 그 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감사는 생각한다 하는 말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배려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채 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2절부터 이 말씀이 지금 이어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하며 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려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아멘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해요. 상담 심리의 전문학자인 심현희 사모님이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지구촌 교회의 사모님인데 이런 얘기예요. 부부싸움 곧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작되는데 산으로 올라갔다가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왜 싸움이 시작됐는지는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싸움이 커지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됐다고 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시초하는 그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 갈등의 시작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싸움 중간에 던져진 말 때문에 더 열받고 그 반동으로 화가 나서 한 대꾸가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혼도 애초에 문제가 됐던 직접적인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싸워가는 과정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그 상처가 헤집어지며 결국은 헤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의 갈등도 시작은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시작이 불평과 원망, 시비와 다툼으로 이어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큰 분란과 아픔을 가져오기 시작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한 남편이 일하면서 그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직장생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날카로워.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애들은 아빠가 왔다고 신나서 떠들고는데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왜 이렇게 떠들게 시끄러워? 아빠의 이 스트레스, 이 직장에서의 이 신경질이 그냥 가정에 들어와서도 결국은 그렇게 표현됐던 것이지요. 이때 그 다음 받아야 할 아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애들에게 해준 것이 뭐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 더 그냥 확 남편에. 그래, 집구석에 있으면서 당신은 뭐였는데? 그러다 보면 누구네 남편은 어떻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것이 더 자괴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리고는 시댁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주는 당신의 태도가 뭐냐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대접을 받을 만한 집구석이야 이렇게 나올. 그래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높아지고 물건이 던져지고 그러다가 아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같아. 우리가 떠들어서 아빠가 신경질 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워서 헤어지는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헤어지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돼, 아빠하고 살아야 돼. 막 긴장한 채 구석에서 훌쩍거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작은 갈등 번져서 큰 싸움이 되는 모습 가만히 살펴보면 다 별것 아닌 그런 비슷한 문제의 사이클링으로 결국은 돌고 돌아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 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갈등을 푸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면이 있다. 첫째는 스트레스 받으면 내 약함을 그대로 표현하. 오늘 나 너무 힘드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오늘 너무 지치네. 정말. 그때 두 번째 그것을 대답해 줄 때의 그 자세와 그 태도가 굉장히 이 많은 갈등이나 싸움을 잠재우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 하는 얘기죠.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그 시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이냐 하는 이 두 번째 문제. 갈등이 진행되는 방향을 단방에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묘약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진단해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묘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고 할 수 있겠지만 감사만큼 샘불이 되어 번져가야 할 이 갈등과 문제를 따뜻한 난로불, 화로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짜증스러워하면
오늘 별로 기분 안 좋구만. 아이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라고 당신 애쓴다. 진짜. 이렇게만 받아줘도 남편의 그 모든 짜증이나 불만이 점점 가라앉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당신 오늘 힘들구나. 애썼네. 고맙네. 이런 배려의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별것 아닌 감사의 말 한마디가 많은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친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아이고, 이렇게 거친 애들, 당신 참 애쓴다. 집안에서. 그렇다고 당신이 뭐 일을 안 하냐. 참 고맙다. 이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수고와 그 애씀과 그 짐을 쉬게 해주더라 하는 얘기. 보통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은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된 사람의 삶의 새 속성은 당신 덕분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보다 당신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 덕분이에요. 시작. 당신 덕입니다. 아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당신 덕분입니다. 인정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화해와 축복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하는 얘기입니다. 애교 없고 공구 같은 아내,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참 당신같이 진중하고 속 깊은 여자도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입맛 까다로운 남편, 감사의 눈으로 보니 내 요리 실력을 키워내가는 아주 교사가, 선생님이 되더라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요.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사랑과 용서를 훈련하게 하는 훈련장이고 운동장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성으로 길들여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내 이 속에 겉사람으로 나 자신을 지배하면 평강은 떠나가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탓하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네가 있어서 그래 라고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나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성품을 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는 주시는 말씀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의 파편들이구나, 고마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소중한 것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를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번 감사 챌린지,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가정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 제시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 한번 5가지만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 날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지체들, 교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5가지 감사. 그리고 액션, 내가 행동으로 옮길 것 3가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런 감사, 저런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지. 목사에게 준 숙제 중 하나가 설교 중에 20가지 교회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는 감사절이 되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적용 중에 그 감사한 교회의 지체, 그 감사한 교회의 동역자 중에 감사의 SNS,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하여간 뭘 한번 보내고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거기 기록해 보십시오. 다 했는데 아마 그런 액션이나 취하라 하는 것은 안 하지 않았나. 딱 한 분이 목사님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그 문자를, 그 카톡을 받고 제 가슴이 얼마나 뛰고 고맙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도 감사의 내용 나누고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 볼까? 우리 온 교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감사를 나누고 싶은데 근데 다 못해서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네 분들 함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 식사하는 시간 갖고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감사를 찾아보니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명예 장로님들,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섬김과 그 신앙의 본, 우리 안순지 집사님들의 그 섬김과 헌신, 그냥 찬양대를 보면 찬양대가 그렇게 감사. 앞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 단원들을 보면 그렇게 또 고맙고, 우리 여성교회 이번 주에 또 김치, 김장 다 담았죠. 얼마나 올해는 많이 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애써서 다 주관하는 권사님 계시는가 하면 또 틈내서 시간 내서 함께하는 우리 젊은 귀한 여성교회들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소리 없이 김장을 잘 마치고 그리고 같이 마련한 식사 같이 나누면서 웃음꽃이 피우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저 맡겨준 우리 감사의 그런 표현들을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박스에다가 그저 과일들을 짊어지고 나르고 그런 모습도 감사. 그저 매주 꽃꽂이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성도들의 그 섬김이 자꾸 밖으로 우리 이리침례교회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친절하게 섬기면서 다른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나가고 그러면서 섬기는 그 모습이 그냥 우리 지방이 안에도 우리 익산시 안에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 생각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부족하기 그지없는 전데 그저 주의 종이라고 여기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저 함께 해주는 우리 교우들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진짜 고마워요. 시작. 진짜 고마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새가족들 그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신앙의 경주에 나오는 모습들 모든 하나하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시간이 벌써 다 됐어.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감사로 아름답게 채색하고 물들여 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귀한 감사의 물결의 파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